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6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내용 잠시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나 하와에게 말을 걸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결국 따서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를 깨어버린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들, 그 아담과 하와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따먹게 하셨냐, 이렇게 말하죠. 아예 처음부터 뭐 그런 거 만들어 놓지 마시지. 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그런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배우고 또 찾아보니까 제가 얻은 대답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어떤 로봇이나 기계 같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로봇처럼 리모컨 눌러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적인 동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예전에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주일이니까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자마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 또 그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바로 그 참된 예배자, 바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선악과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바로 이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너는 피조물 사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했던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던 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어떤 유혹과 도전을 했습니까?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 저거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왜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해야 하니? 네 인생은 너의 것인데 네가 결정해야지. 왜 굳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 그게 멋진 인생 아니니?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하와가 이 뱀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솔깃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 나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먹을만해 보이는구나.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결국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고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왕 노릇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인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피조물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며 타락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매일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아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왕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그런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 그냥 네가 하나님이야.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세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말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단 한 번의 삶인 건 맞지만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내가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그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분의 말씀에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일 터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완성, 안식을 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